이번 이야기는 붓다의 사상입니다. 붓다의 사상은 무아와 중도, 연기의 원리입니다. 무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아는 나는 없다는 말이죠. 나는 없다는 이 단순한 말은 사실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자아가 없는 상태를 상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죠.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식의 원리 때문입니다. 무아에 대한 체득은 인간에게 있어서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 3개의 카르마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 이해의 정도가 다르게 드러나죠. 의식의 수준을 따라서 무아의 개념이라는 것은 다르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은 견성의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과의 합일 시점이죠. 세 번째는 화신에 이른 의식 척도상에서 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3개의 의식의 차원이 존재하고 그것은 3개의 카르마 장벽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아의 첫 번째 사라짐, 자아의 실종은 깨달음인 600, 의식 도상에서 600에서 나타납니다. 의식이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세계를 인식하는 오감의 작동이 멎게 됩니다. 의식의 원리인 연기법에 의해서 주관이 달라짐으로 객관이 동시에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는 자의 의식에서 시공간적인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보이는 대상 또한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깨달음은 명상을 시작한 지 6년 정도가 지나서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깨어난 당일 명상 중이었는데 갑자기 의식 안에서 저절로 나는 없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낸 소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마자 강한 에너지 소용돌이가 일어났고 모든 세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몸도 사라지고 대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높은 곳에 올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밝은 참나의 빛에 감싸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모두 사라지고 의식과 빛만이 남겨진 상태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가 고요와 침묵이 이어진 상태가 한참 이어진 후에 다시 현상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냥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죠. 한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의 모습을 둘러싼 선명함 그리고 밝은 빛은 분명 이 세상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은 깨어있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무아라는 말은 붓다의 연기의 원리와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상대가 일어나고 내가 사라지면 상대가 사라지는 원리가 되죠.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가 등장하면 입자로 또 관찰자가 사라지면 파동으로 드러나는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는 의식의 동시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를 이해하려면 궁극적으로 연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아의 실종, 첫 번째 실종은 성령의 힘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의 힘이 죽고 절대 힘이 중심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던 글들이 갑자기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경전들이 소설책을 읽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대형 서점에만 가면 수많은 책들 중에서 꼭 필요한 책들만을 골라 읽게 되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도 벌어졌고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성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후부터는 함께 온 이들이 차츰 깨어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아를 체득하는 시점은 의식조상에서 보면 850이죠. 신과의 의식적 합일에서 가능해집니다. 집단의 나, 확장된 나의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의식은 얼마 동안 비어있음, 없음, 공이라는 특별한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신이라는 절대적 있음의 상태에 의식이 닿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실제함, 비어있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실제함, 있음에 의식이 발을 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순명과 헌신이란 말을, 그 영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남김없이 버려야 되죠. 나라는 한 조각의 걸림도 없어야 합니다. 나의 완전한 실종을 통해서만이 있음의 궁극적 실제함, 그 신이 전부로서 의식에 등장하게 됐기 때문이죠. 깨달음이 몸으로부터 의식이 초월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무아의 체득이라는 것은 집단의 나, 작게는 가족, 넓게는 국가와 민족, 인종, 그리고 더 넓게는 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벽, 나아가서는 인간이라는 모든 구분이죠. 모든 집단적 구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되죠. 몸을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집단적 카르마를 모두 벗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영적인 수행자들이 성장을 멈추게 되거나 추락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알 곳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지점은 의식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알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성이나 종교, 가족, 인간이라는 그런 범주, 테두리들은 실상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 안에서만 존재하는 집단적 구분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은 의식이기 때문에 강한 카르마의 장에 걸려 있는 것은 분명하죠. 단지 그것을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윤회계에 있는 이들이 자신이 윤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깨달았다 하더라도 성이나 종교, 가족, 혹은 국가와 같은 집단적인 무의식 안에 잠겨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경험들이 기록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깨달음이 나고 나면은 그 정도는 벗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이 더 이상의 영적 진전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깨어남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절대의 맛을 본 것뿐이죠. 몸에서 단지 의식이 탈출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집단의식의 장을 탈출하지는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집단 무의식을 탈출한다는 것은 몸을 벗어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살아온 모든 집단적 역사를 총망라하는 거대한 힘이 작동하는 거죠. 그 집단의 장을 벗어난 이는 정말 희귀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걸어야 한다는 말을 한 거죠. 순명과 헌신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깨달음 자체도 그렇지만은 이 집단의식의 장을 벗어나는 것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깨어난 날로부터 약 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의 흐름이 24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에너지가 밀려들었고 육체는 한계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운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몸의 한계가 드러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을 즈음에 또 한 번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르렀을 때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한다는 말이 저절로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빛의 물결을 보았습니다.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한다는 이 이야기는 부다가 깨달은 무아와 중도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죠. 신과의 완전한 의식적 합의를 이루는 시기가 됩니다. 의식이 집단적 카르마 장을 빠져나오면서 실질적인 신과의 합의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과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이 아는 신의 상태의 의식이 머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있음의 상태인 신과의 의식적 합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최후의 문인 화신으로 가는 마지막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구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질적 있음의 상태의 의식이 머물게 됩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600번의 윤회와 600번 이상이었죠. 윤회와 이미 전생의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신은 우주 창조의 원리, 그리고 삼위일체 의식의 원리와 카르마의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우주적 존재로서 카르마를 해체하는 일에도 집중을 하게 되죠. 사실 기존 경전이나 글을 통해서는 남겨진 것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은 신이 직접 전해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꿈이나 명상을 통해서 혹은 이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고양이를 통해서도 또 생선 가게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가족을 통해서도 일어나며 이름 모를 이의 한마디에도 신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하의 체득은 최후의 관문에 들어서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연기와 중도라는 그 붓다가 말한 가르침과 함께 체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식 지도상에서 보면은 실제로 연기라는 건 965 정도 되지만 실질적 체득이 시작되는 시점은 985 이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연기와 무와 중도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체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시점이 다가오면 저절로 의식은 절대적 사랑과 자비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완전한 무아의 상태가 되면은 몸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생각도 일체 사라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사라짐뿐만 아니라 의식적 에너지적 차원의 일체의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신이 전부인 의식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며칠씩 심지어는 몇 주씩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죠. 그동안 끝없는 오라가 펼쳐지게 되고 시작도 끝도 없고 안팎의 구분도 없게 되죠. 그 오라를 통해서 인류의 부정한 힘들이 줄어들게 되고 영적 세계의 존재들조차도 지옥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존재가 신임이 분명해지고 신이 신을 보고 하나가 하나를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신 그 자체가 돼서 완전한 평등에 이르게 됩니다. 무아, 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깨달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 또한 나는 없다로 끝났습니다. 무아라는 말은 실제로 나라는 물리적, 에너지적, 의식적 차원의 독립된 그 무엇이 없다는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말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카르마 때문입니다. 카르마라는 것은 의식을 가두는 힘입니다. 의식을 낮은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높은 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죠. 1차적으로는 의식을 몸에 가둡니다. 다음으로는 가족과 성, 인종, 종교, 인간이라는 집단적 테두리로 가두게 되죠. 그래서 집착하고 중독시키는 힘입니다. 그 거대한 에너지 장벽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신이고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창조주와 창조물이 하나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의식은 항상 부분에 머물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진짜의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전자의 위치를 찾고자 했으나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는 실제로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입자로 보인다고 입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란 이런 단순한 논리로는 우주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진실이 숨겨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만이라도 해본다면 진실의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신이 만든 의식의 원리를 따라서 환상은 환상과 짝을 이루고 진실은 진실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붓다가 말한 연기의 원리고 의식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진실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보이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자 또한 보이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몸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 안은 텅 비어 있고
실질적인 물리량인 소금 한 조각조차도 결국 물질이 아닌 의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 또한 본래의 상태에서는 파동만이 그렸죠. 전부와 하나임의 상태를 끊어내는 힘은 오감과 뇌의 조작에 의한 힘입니다. 진리상에서는 그래서 전자도 없고 나라는 것도 없습니다. 형상적으로 구분되어 드러나는 단절과 구분이라는 것은 환상이고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와 별과 달, 심지어 붓다와 예수조차도 실제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붓다의 말대로 그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을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성공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결정을 일단 유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의식을 열어두는 태도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태도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을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라는 것은 항상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우쭐됨에서 나옵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진 최후의 무아 상태가 되면 의식 안에 절대인 심만이 남게 됩니다. 실질적인 있음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카르마가 해체되고 나면은 무아의 상태가 되고 중도가 드러납니다. 절대적 하나임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명백해집니다. 창조주와 창조물이라는 간극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때는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인데 무엇을 한다는 생각조차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 완벽한 평화를 만끽하는 것이 그때는 모두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때 각자의 평화가 우주의 평화가 되는 것이고 각자가 하는 일은 전부의 일이 되는 겁니다. 카르마상에서 주어진 일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할 뿐이고 아니라면 세상을 떠나서 이름 없는 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의 완벽한 통로와 도구가 되어서 이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깨달은 이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속세를 떠나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중도는 나라는 생각, 무아의 상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화신은 의식 수준 천에 이르러서 모든 구분이 사라져서 오직 빛과 의식만이 남겨진 상태에서 나라는 한 조각의 걸림돌도 사라졌을 때 드러나게 되죠. 양변이 사라진 상태는 깨달음이 600에서도 경험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의식이 몸을 벗어난 상태일 뿐입니다. 집단 무의식이라는 벽을 넘고 다시 우주적 존재로서 살아왔던 의식의 저장고를 모두 다 깔끔히 비워야 합니다. 무아와 중도를 함께 설명한 이유는 붓다가 내가 없음만을 설명해서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듯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 때문에 절대를 표현하는 방식을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보다 실천적 관점을 중시해 둔 중도라는 말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함 있음, 있음의 상태를 설명하기에는 무아라는 단어라는 것은 절반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만이 실제하고 모든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무아와 중도라는 것은 부분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오직 절대인 그 하나만이 실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연기죠. 연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기라는 뜻은 연이어서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우주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연기는 실제로 우주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의식의 원리일 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 원리를 담고 있죠.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첫째는 우주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는 구분할 수 없는 절대 상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은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진다는 의식의 동시성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눈은 상대를 보고 절대의 눈은 절대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형상의 세계라는 것은 의식의 한계로부터 생겨나는 착각일 뿐이고 실제하는 것은 오직 그 하나인 의식, 단일한 의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고 의식의 차원을 따라서 생명이 배열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이것은 이제 의식의 원리이자 카르마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통해서 카르마 원리를 설명한 거죠. 카르마에 의해서 의식의 수준이 결정되고 그 수준을 따라서 생명이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연기는 위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형상 없음인 의식이 형상인 에너지와 물질의 세계로 드러나는 원리를 담고 있죠. 절대인 하나가 카르마를 따라서 의식을 배열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실상 위에서 단일한 실상 위에서 환상이 펼쳐지고 하나가 또 각자로 다르게 드러나는 우주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붓다는 연기를 알면 모두를 안다고 했습니다. 연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기를 인과론과 잘못 연결한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론으로 이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연기는 주관과 객관의 동시성을 말하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로 설명을 해서는 안 되죠. 인과응보론이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종교적, 윤리적 계율을 강조하는 논리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론이라는 것은 진리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진리상에서 보자면 죄를 지어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은 의식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생애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로 또 피해자는 가해자로 역할을 바꾸게 되죠. 주관의 상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 즉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짝을 이루면서 역할극을 이제 펼치게 되는 겁니다. 연계의 원리는 결국 인과론과는 무관합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식의 보복의 논리는 우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의식 척도상에서 보면은 400대 있고 연기는 900대 후반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밀레빠는 고향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생에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의식이 낮은 장을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식의 원리에 의해서 죄를 지은 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시에 대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의식은 해방을 맞게 되는 거고 그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윤회가 끝남과 동시에 상대 세계에 묶인 힘이 실종돼 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는 원수적 관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방식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원수적 관계를 청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의식이 발목 잡힌 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중독과 원수적 관계는 반복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이라는 것은 의식이 해당 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수백 번의 윤회 과정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감옥이나 병원에 가둔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술이 제일 그리워지죠. 의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시작됩니다. 설사 이번 생에서는 중독을 벗어난 듯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다음 생에서 반복됩니다. 성중독이나 폭력성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영적 합의가 일어나서 절대의 힘으로 상대의 힘을 근원부터 해체하지 않는 한 의식의 수준은 변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인간은 한 번의 생애를 통해서 의식의 상승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킨스 박사는 한 번 생애를 통해서 의식적 도상에서 5 정도가 의식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계산상으로 보면 5 정도만 일어나도 100번만 유래를 해도 500이 상승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실제로 그렇다면 이미 지구에 인간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게 맞죠. 단순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추락이라는 특별한 영적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의식의 성장 과정은 직선적이지가 않습니다.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이른 자들이 지옥의 끝자락으로 추락하는 것은 너무도 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 속에 아이가 있고 아이 속에 어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어른은 영적 합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상태로 수천 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카르마를 해체할 수 있는 절대의 힘이 작동할 때까지, 그리고 나라는 환상의 진저리가 날 때까지 중독은 계속해서 깊어집니다.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상태를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것은 신이 만든 엄격한 질서입니다. 반면에 인과응보론과 같은 원리는 신이 만든 질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행위를 해서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식의 저급한 보복의 논리는 우주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따로 노는 논리는 우주가 절대적인 하나라는 사실을 근본부터 흔드는 논리가 되죠. 그래서 진리와는 무관합니다. 붓다는 무아와 중도 연기를 말했습니다. 무아는 나는 없다는 단순한 말이죠. 실천적으로 나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는 바로 영적 합의의 시작이 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합의가 시작되면 절대인 신과 참나가 등장하고 저절로 카르마 해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는 없고 신만이 실제한다는 이 단순한 문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깨달음에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무아와 중도의 개념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게 되고 영적 합의가 일어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확정적이 됩니다. 언제 도달할 것인지만이 남게 되는데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의 묶인 힘을 해체하는 것은 절대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카르마를 만드는 장본인인 나의 힘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무아와 중도의 원리가 적용되죠. 나를 포기하고 절대의 힘에 맡기라는 말입니다. 무아와 중도의 원리를 실천적으로 보면 나를 포기하고 신을 초대하는 초대와 포기의 원리가 됩니다. 무아와 중도 그리고 연기를 살펴봤습니다. 우주는 의식이다라고 붓다는 보았습니다. 무아와 중도 연기는 모두 우주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체득해야만 이해가 가능하죠. 그리고 최소한 의식도상에서 700 이상이 되어야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붓다의 사상은 화신이 되고 난 후 의식이 무의식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려면 그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아와 중도 연기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진리의 빛, 참나의 빛을 의식 안에 쌓아나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쌓여진 그 진리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저절로 의식 상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짜여 놓았습니다. 꾸준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네 그 덜컹거리는 삶도 차츰 온전해질 것입니다.